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손과 마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 더 밝히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하며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 맞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 분주한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덮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 우리의 옥토복 같은 믿음 가운데 있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7장 찬송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세 주여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국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88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평함을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수의 아버지 되는 날을 맞이하며 주께서 하나님에게 행하신 은혜와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로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가볍게 여긴 적은 없는지도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감사로서 하나님의 삶을 회복해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로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 더욱 소소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는 아버지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써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영혼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지금 가운데 있는 하나님까지 주여 하나님 우리도 쉽지 아니하고 주의 하나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의 인위적인 말씀을 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게 하나님 은혜를 달려주셔서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위하여 힘쓰나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생명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게를 가지고 주의 길들을 걸어보게 하나니 주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위에 다시 하나님의 구성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가 지역 가운데 참된 의로와 소망의 행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마다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며 넘치게 하여 주셔서 현재 하나님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변화의 하나님 기쁨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주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의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제목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처럼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중요성 그리고 감사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상기시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있어서 평생토록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며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감사할 이유, 그 근거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어렵다라면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근거를 어디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것, 믿었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 것, 이것은 이 근거들은 시편 136편 5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구원에 참여했다라면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놓고 감사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가운데 있어서 인간을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명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호흡하는 것, 만물에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물질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주신 것들의 기한이 어떠한가?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서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기한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은혜들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들 가운데 은사, 재능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씩은 다 필요한 재능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나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일까? 내 능력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가지씩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재능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기에는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것은 재능이 있는데 어떠한 이들은 노래를 잘하는 그러한 재능이 있고 어떠한 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리고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또 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건을 다루고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재능들을 더 높게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하게 이제 그 재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노래의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그 훌륭하게 그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손재주 다양한 기술들로 재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 인생을 살아온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 주신 재능들 이것을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이제 고두컴 집사님하고 신혜실 집사님이 하늘소리 합창단에서 연주회가 있었고 찬양이 있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몇몇 분들이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가셨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석하셨다 오신 분들이 이제 모두가 하나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다들 깜짝 놀랐다고. 이제 시에서 주최되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규모가 협소해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연주회의 찬양을 듣고 보니까 웬만한 성악가들 못지않게 너무나 훌륭한 그러한 연주와 찬양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다 저마다의 본업이 따로 있고 일들이 따로 있음에도 어떻게 그 찬양을 연주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재능들을 더 높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당연한 일의 순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각을 나타내는데 세계 안에서 이제 갓 탤런트와 같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계속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 보면은 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노래들을 잘하냐, 다 이렇게 재능들이 좋으냐라고 좋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칭찬을 듣고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들은 그걸 아직은 모릅니다. 누군가가 또 재능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누군가가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이전의 사람은 잊혀지게 되어지고 묻혀지게 되어지는 것. 그나마 그래도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의 정당한 가운데 있어서 바르게 살고자 애썼던 노력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도 그것을 바른 곳에 활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또 이렇게 남을 속이고 사기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재능들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는데 왜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들에게 있는 재능들,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대개로 은혜되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예수님은 사탄의 그 속성이 어떠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물들이고 병들게 함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 그 빛 가운데서 바르게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함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재능들을 가지고 독이 되어져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지고 헛것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독이고 속이고 도둑질하여서 빼앗는 그러한 그 일들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사탄의 속임에 빠지지 말 것들을 이야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세상 가운데 있어서 여피족이라는 말 혹시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피족이라는 이 용어가 어떠한 사람들을 지칭하냐면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저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 도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 안에서는 좀 환경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여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안정된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놓고 보면은 안정되게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상의 삶이 무료하다고 이야기하며 더 뭔가 자극적인 것으로서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간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뉴스 안에서 그들의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창피함과 부끄러움 가운데 빠지는 모습들이 종종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났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평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평강 가운데 있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 은혜들을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훈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의 선교사로 한 지 이제 8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인도의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이제 번역을 이렇게 쭉 해나갔는데,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무렵에 사전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사고로 인해서 그동안에 수고했던 이 사전들이, 모아놨던 자료들이 다 불타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8년 동안에 수고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정말 어떻습니까? 참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다시 완전하게 번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인내하는 마음과 용기를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있어서의 수고했던 것들, 8년 동안에 고생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수포가 되어버렸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힘쓰며 살았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그 이후에 오랜 또 시간이 걸려서 24개 지역에 있는 그 언어들을 가지고 성경을 완성을 함을 통하여 이제 인도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갔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들이 이제 일화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전파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우리들이 수고한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같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과 같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감사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감사가 가장 큰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 감사하는 믿음이 정말 크다라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자신이 수고한 것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살아온 날들 가운데 있어서
이 22년도도 벌써 우리가 11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세월들을 우리가 또 보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절기가 되면은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1절에 보면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속에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고난 주셔도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하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구원하신 것 감사, 또 주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며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 내가 원한 것들을 구한 것들이 때로는 응답되어지면 이것으로 감사하지만 응답되지 아니한 것으로도 우리가 거절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오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에는 지금 당장에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 이것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이면서도 선택적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 분명히 이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안 좋은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이 순간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가시기에 감사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의 능력들을 힘있게 우리가 더 가지고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능력이고 우리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감사를 넘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화 속에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을 찾아가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한 이런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 일부들이 성전을 짓고 만들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그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일을 성전에 짓는 사람이 왕을 바라보면서 내가 배운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이 일들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그냥 이 일을 또 그럭저럭 살기 위해서 이거라도 그냥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또 길을 가다가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자네는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왕을 바라보면서 왜 이 일을 하냐고요? 나는 정말 이 일을 하는 것이 기뻐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록 내가 이 힘든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마음과 눈빛 가운데 있어서 확신에 찬 그 모습으로서 왕을 향하여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 걸어왔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짜 우리도 이 일을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이 기대함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깊이 채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주어진 이 은혜도 어떤 이들은 그 은혜가 은혜되어 더 평강이기를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아는 것의 차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욱더 이 세상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에게 생명 주신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개를 허락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지 않는 것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잃어버린 것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들을 주여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더 믿음 안에 연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여하시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어진 일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 그러한 아버지의 능력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함과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4장 같이 찬송 부르시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자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하나님 지난 날들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고 사랑과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세상의 일들로 하나님 낙심하거나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서 11조로서 또 많은 예물 드리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분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나가며 또 하나님 잠든 영혼들을 깨어나감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추석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상기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마치고 이제 내일의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또 잠시의 또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더 힘있게 도약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품에 안길까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서 힘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